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우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주를 대면한 자가 앞선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면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를 대면한 자가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는 하죠. 다 기도는 하는데 근데 주님하고 대면해서 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제 시내 산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이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근데 모세는 이 밑에 사정은 잘 모르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해서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원래 모세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자였는데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지도자로 세워준다 하니까 뭐 형제간에 어떤 그거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금 기고리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 하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부패했으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제안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죽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셔요. 이 백성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것보다가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들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것도 뭐 아론도 있고 뭐 훅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죠. 족장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모든 것을 끝을 내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했던 이제 일들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그 17장 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신광야에서 그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팡이를 쳤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제 사건에도 이제 민수기에 와가지고는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가데스에 와가지고는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치죠.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또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이렇게 경험이 좋았더라도 뭐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도 물론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연락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해서 나에게 보내셨나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안 오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 연락이 와서 하나님, 이분은 잘 연락도 하시지 않는 분인데 나에게 이렇게 연락 주었는데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기를, 그분 오시면은 그렇게 방언받게 해주자. 그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말로서 산다. 그래서 말로서 사는데 우리가 다른 거니 뭐 세상적인 거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원망 그 소리 많이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저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방언만 많이 하세요. 방언만 많이 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해 드렸듯이 사람들의 모든 이제 성도들이나 모든 뭐 나라의 백성들이나 모든 국민들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응답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때에 사실 뭐냐, 그분 자체가 그렇게 오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분 놓고 기도하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늘 뭐냐, 불평도 있고 이제 이럴 수가 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말로 인해 가지고 이것의 말이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형체를 맺어진단 말이에요. 형체를 맺어지니까 이 형체를 통해 가지고 달라지니까 이걸 가지고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이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삶에 풍요롭다, 뭐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그냥 이 말에 인해 가지고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영으로 내가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말하시는, 그래서 그냥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각종 방언을 말하니라. 그래서 그냥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모세라든가 그다음 또 뭐 요한이라든가 또 뭐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든 운명은 어디냐? 사도행전에 거기서 이제 방언을 이제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방언의 하늘의 말이 그 형체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또 집사님 이제 그렇게 이제 저걸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이 방언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서울로 이렇게 친구 김 목사 올라와. 그러면은 서울에 밥 먹으러 진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래가지고 희닥거리고 하루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운명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만 많이 하세요. 방언만 많이 하시면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이 하늘나라가 형성되는, 하늘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져요. 있던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상처가 쌓인단 말이에요.
상처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회를 하시든지 이제 또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할 때에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주실 때에 그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오는 사람의 모든 것은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그냥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그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달라진데, 늘 주여 또한 아버지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언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여 또한 아버지여 세상의 영도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도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